다 같이 신앙고백함으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겠습니다. 80장입니다. 80장 부릅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41절까지 공부를 하고 함께 살펴보며 또 내려가도록 합니다. 먼저 24절만 읽어드립니다. 592페이지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한 절만 읽어드립니다. 아스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왈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주 정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아수르로 가고 또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옮겨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마을에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그 내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들이 가는 중에 모두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딱 한 사람만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주께 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방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다 가족들에게 달려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와서 돌아와서 감사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이라도 천하게 여기는 이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감사한 것이 말이 되냐? 이 사람과 달리 자신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섞이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족보를 보면 친족이든지 가족이든지 형제 그런 조카든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그런 유통,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그것이 이어서 모든 피도 섞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아수르 사람을 거기에다 이주시켜서 거기에 머물게 했다. 그래서 거기 함께 결혼하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천대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천대 받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24절부터 4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에 다른 민족이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었는가? 그 내용으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항상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일본 시대면 일본 사람에게 아부를 하고 또 중국에서 와서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아부하면 뭐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적당히 살면 돼. 그러나 적당히, 성도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은 아수르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을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바꾸게 됩니다. 이런 정책들은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혼합주의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방인이 들어오고 거기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나라로 가게 되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다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보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켜왔지만은 그곳에 가서도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24절 읽을 말씀에 보면 아수르는 여러 지역 곧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곳으로 이제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로 옮기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수르로 사람을 만들고 아수르 사람으로 아수르화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수르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다 데리고 갔고 거기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로 오게 됐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전멸하려고 아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이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다 바꿨던 것처럼 교육, 말 그런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을 지킨 겁니다. 정체성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도의 정체성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그런 것을 자꾸 넣어주려고 그리로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마리아에 이주한 아수르 주민들이 사마리아에서 몇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25절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서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씁니다.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것이 몇 명이 죽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곳임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은 너희들이 함부로 와서 살 땅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사는 땅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은 그런 저들을 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저들 중 몇 명이 죽자 이들은 이 죽음이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곧바로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이를 들으면 이 말을 들으면 왕은 어떻게 됩니까? 더 강하게 이놈들? 아니 함부로 어떻게 왕에게 죽이고 또 죽고 사람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하겠죠. 더 강하게 군사를 보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막아버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수르 왕은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지.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을 말하는데 27절에서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사로잡아 온 제사장을 그리로 보내서 이제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로써 사마리아로 이주한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제사장의 안내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스라엘 여호와를 섬기는데 힘을 다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구나. 그래 우리 해야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저들이 여호와의 법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아수르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열심히 그를 섬깁니다. 섬기는 방법 또 자세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뭘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약속에 대해서 이방인인데도 그들은 열심히 두렵게 하나님을 두려우니까 열심히 서려가고 섬기러 갑니다. 이런 아수르 사람들의 모습은 선택받은 이스라엘보다 나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합으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또 팔려갔으니 거기에 또 우상을 숭배하겠죠. 이 아수르 사람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요. 조롱거리가 되고요. 무시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못하면 성도다운 것이 모습이 없다면 우리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 계급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텃세가 되어서 나는 이 교회 믿는다 그랬어. 나는 이렇게 조상 때부터 믿었다니까 오히려 새신자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잘 믿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방법이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안 되면 오히려 무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고요. 매일 성장해야 되고요. 믿음 안에서 매일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보다 더 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아수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깨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열심히 깨어서 어떻게 해야 돼 물어서 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리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 앞에서 계속 살피죠. 인간은 사람은요 변한다고 해가 바뀐다고 자리가 바뀐다고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또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 이 제사장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법을 배웠습니다.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이 보내준 포로인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베델에 살면서 아수르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27절 아까 읽어드렸고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가르침을 동시에 받아들인 동시에 우상 숭배도 함께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하는데 우상 숭배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당들을 만들어서 산당을 두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자기가 머무는 곳에 그 산당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산당을 두고 우상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 올바로 좋은 것을 받아들였으면 나쁜 것은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산당을 만들어서 우상도 섬기게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0절 31절에 보면, 거기 보여 30절 31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섬겼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인 사람들은 아드람 멜락과 아남 멜렉을 만들었고 특히 스바라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드리는 우상 숭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든 우상들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복잡한지요. 부르기도 어렵잖아요. 보면 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들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아수르 이주민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도 열심히 했지만은 동시에 자신들의 우상도 함께 섬기고 드려왔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였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우상과 하나님과 혼합해야 되게 됩니다. 33절에 보면 혼합이 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더라. 혼합이 된 겁니다. 다 좋다는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것도 좋다. 다 좋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그들이 오늘까지 이런 풍속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34절에서 이런 풍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했습니다. 법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우상들을 섬기고 그대로 섬깁니다. 이전 풍습대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여호와를 섬기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 만 겁니다. 비록 그들이 여호와를 구두하는 모습을 가졌지만 우상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합된 것을 싫어하십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되지 혼합주의는 여호와 신앙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그 마음에 품어내지 못하고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 문화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고요. 함께 어울려야 되고요. 함께 어디도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세상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순수함, 거룩, 성별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고요. 그거에서 서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즉 이 세상 문화에 속하면서도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것에 서야 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점점점 가면서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적당히 산당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것이 아닙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4절부터 마지막 절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가 걷고 있는 그런 길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아까 읽어드린 말씀에서 그들이 앞에 읽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뒤에 계속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다고 했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외했더라, 제사장들의 말을 따르고 그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경외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큰 능력과 판발로 구원하신 여호와께 경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배하라고 했습니까? 36절 말씀 봅니다. 36절에서 앞에서 그렇게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또 37절에 보면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경외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모든 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계명만 따르고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우상에 빠졌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적당히가 아닙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구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적당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성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은 이 다윗은 자기가 죽기 전에 제일 먼저 지도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내 아들을 왕권을 물려주는데 말 잘 섬겨라. 그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잘 따라라.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유언을 하고, 마지막은 회중들아 믿음을 잘 지켜서 어디 가든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잘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너는 그분을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분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너는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힘써 너는, 그리고 너는 행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이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내가 섬겼던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제일주로 섬겼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섬기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주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열왕기하를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왕들을,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왔어요. 그런데도 그를 찾지 않으니까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너에게 이 건축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힘써 그것을 행하라.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아, 난 이제 가니 너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지켜온 이 모든 것은 내가 뛰어나서 유대해서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가장 귀한 것을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한 것이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된 것이라고요? 왕이 된 것이라고요? 아닙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겠습니다. 하나하신 일이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인도하고 번영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한 이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했죠. 다윗도 그랬죠.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왕이 잘 않습니까? 나는 목동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세워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안에 서야 합니다. 모두 하나님 알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주를 섬겨야 하고요. 주를 찾아야 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함께 하실 것이라.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